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새해를 맞이해서 새해 주일 예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이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이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여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러한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2020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사히 보내고 이제 새해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오늘 첫 번째 주일 새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심차게 새해를 맞이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을 아버지 영화롭게 할 거룩한 이 시간, 그러나 상황이 그러지 못하여 소수의 인원이 모여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예배하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삶의 터전에서 생활의 터전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나눠주시고 이 새해를 맞이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새롭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이 시간 세워주시고 말씀을 전하며 예배를 인도케 함을 감사를 드립니다.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고 연락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롭게 지음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부르십니다. 64장 찬송가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사랑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성시교독은 93번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이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느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영대는 무궁하니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0장 부르십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을 거부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 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재앙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이영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2020년 한 해는 기억하기조차 힘든 한 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지켜주셨고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 때문에 지구촌을 온통 혼돈으로 몰아쳤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와 가정과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새해의 첫 주일 신년 주일 아침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 감사와 찬송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려야 하는데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과 처소에서 저희들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은총의 하나님, 그동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 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잘못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질병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삶의 패턴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게 하시고 갈등과 분열의 늪에서 화합과 통합과 상생의 길로 이 나라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금년 한 해에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저희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과 이웃이 모두 강건하게 하시고 나의 건강이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오며 가정과 이웃의 아픔이 고통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서로 소통하며 기도에 힘쓰며 서로 사랑과 온유와 칭찬과 격려가 넘쳐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작은 교회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으로 세워지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목사님을 지켜주셨듯이 올해에도 우리 목사님의 가정과 교회도 지켜주시오며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돕는 천사를 붙여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오며 말씀의 능력을 주셔서 새로운 모습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금년 우리 교회 표호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이 말씀처럼 교회가 온 성도들이 말씀 위에 서게 하시옵소서. 말씀 위에 서는 가정, 말씀 위에 서는 우리 각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한인복 목사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1년 동안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떨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서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주여 받아 연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말씀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이 시간 찬양이 준비된 분 계시면 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왕하는 교회라고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새해를 맞이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총이 늘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왕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성도의 실천 사항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기쁨으로 섬기는 성도, 전도에 힘쓰는 성도로 정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실천 사항 잘 실천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 위에 흥왕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약 2년 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담대히 선포한 말씀입니다. 처음 바울 사도의 설교는 유대인들이 모이는 해당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 동족을 사랑을 했고 그것이 전도 전략상 유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은 일행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두란노 소원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우상숭배로 가득 차 있었던 에베소에 놀라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의 말씀에 굳게 서게 되었고 흥왕하게 되었습니다. 금년도 우리 신송교회도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은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왕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자, 한번 첫 번째 읽어보세요. 자, 시작.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해야 돼요. 네. 목사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도, 권사님도, 성도님도, 집사님들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들을 때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서 역사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6년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2년 동안 바울 사도가 이곳에 머물면서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든지 헬라 사람들이 다 바울의 말을 듣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부흥은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인근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처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반대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로 이 말씀이 옮겨가게 되었어요. 결국 주의 말씀이 아시아인들에게 널리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에베소 지방의 부흥을 일으키는데 계기가 됐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과 함께 두란노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교회는 점점 흥왕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흥왕하는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에서 무엇인가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유대인이든 헬라인들에게 뭘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지만 그 말씀 속에 운동을 일으키고 동력을 강해서 역사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믿고 나가셔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대적하는 자도 넘어서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도 넘어서야 합니다. 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에 마귀가 사탄이 틈을 타요. 또 그렇지만 우리들은 거기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돼요. 이것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자,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굳어있고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습니까? 비방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서 그 지역을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에베소에 부흥이 오기 전에 해방꾼들이 있었음을 여기에서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3개월 동안 바울이 가르침을 받았던 에베소의 유대인들 중에 일부 사람들이 거부 반응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거부 반응은 아주 집요했어요. 성경은 대적자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비방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음이 굳어든 자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굳어진 마음은 불순종의 원인이 됩니다.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바울의 강론과 권면에도 여전히 마음이 강박하여 믿음을 이들은 거부했습니다. 또 하나는 비방하는 자들이에요. 해당을 중심으로 모이던 유대인들은 소극적 불순종의 자리에서 적극적 비방의 자리로 나가서 대대적으로 해방을 하고 바울을 괴롭혔고 사도들을 계속해서 대적을 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비방했지만 이들은 결국 성령의 사역으로 거슬리는 큰 죄악을 짓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되는 곳에 비방하는 대적자가 찾아온다는 것을 또한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방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새해에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주어지고 이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비방자도 넘어서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할 때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역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세 번째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은 인내를 의미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기의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아멘. 19절을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 앞에서 자신들이 소유한 마술과 관계된 책들을 뭐 했어요?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과거를 청산한 놀라운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겁니다. 도저히 안 될 것 같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마술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깨달았어요. 이건 아니다.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맞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을 전부 다 불태우는, 소각시키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술사들이 불태운 책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은화 1드라크마는 하루 임금으로 은 5만은 5만일 동안의 품삯을 해당하는 놀라운 가치입니다. 일당을 5만으로 계산한다면 약 25억 원이나 되는 해당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25억이면 큰 돈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바울 사도가 있을 당시에 책값을 그들이 또한 소지하고 있었던 모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기물들 이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는데 그게 한 25억 원어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을 다 불태운 사건이 일었어요. 예. 에베소 도시 전체를 놀라게 한 대사건이 이것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진정한 회심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처럼 복음의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자 세상에 온갖 술수와 속임수 등은 만천하의 거짓임이 드러났고 이들은 불태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불태워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 사도의 3년 목회 막바지에 거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결과가 어디에서 비롯됐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바울의 말씀을 듣고 또 바울이 행할 때에 손수건이나 앞치마가 병든 사람에게 떨어지면 희한하게 낫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일까요? 물론 이것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에베소 교회가 이 지역이 바울이 전하는 이 지역이 흥왕하고 놀라운 교회가 됐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1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 18절을 한번 봅니다. 18절. 자, 시작.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하나님을 알리며. 예.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뭐 했어요? 따라합니다. 먼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자복했다. 요즘의 언어로 표현한다면 뭘 한 거예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먼저 믿는 자들이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30년 믿었습니까? 20년 믿었습니까? 아니면 10년 믿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지면서 믿은 것, 잘못 살아온 것,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잘못한 것, 하나님 회개합니다. 가슴을 치며 믿는 자들이 차복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잘못된 책들을 불살로 태우고, 그러니 이 교회가 새롭게 갱신이 되고 뭐가 되느냐? 흥황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교회 성도들이 회개와 차복이 교회 성장의 기폭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의 직접적인 요인은 그 무엇보다도 기존의 성도들의 철저한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 죄 지은 것,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해는 우리가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좋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힘차게 출발해 가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평양 대부흥성회가 여러분 왜 이렇게 엄청난 파급적인 효과를 일으켰습니까? 먼저 믿는 자들이 뭘 했습니까? 회개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고 흥황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로 종합해 묶는다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뭐냐? 회개운동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지난날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서 내 방법과 내 의를 추구하며 살았던 것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우리가 새롭게 출발을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럴 때 교회는 갱신이 되고 새로워지고 내 자신도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리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황하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해 말씀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래도 주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대적하는 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서야 됩니다. 대적한다고 비방한다고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턱에 머물러서
넘지 못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세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이곳에서 2, 3년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이제 깨달음을 얻었고 서적을 불태웠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해지니까 날로 흥황해서 그 지역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먼저 믿었던 성도들이 회개하고 참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귀한 한 해, 오늘 우리들도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정말 말씀을 전하고 대적한 도자도 넘어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소멸하기 위해서 회개운동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힘입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번영하고 흥황하고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2021년 새해 오늘 신년 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자신과 가정과 교회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대적하는 자 비방하는 자 넘어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헌금 찬송이 주보에는 208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으로 정정합니다. 죄송합니다.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이 시간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물을 드리는 손길과 영혼과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나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일원금을 드리고 11조원금을 드리고 감사헌금과 첩주감사헌금, 신년감사, 새해주일 감사, 소원예물, 성탄예물을 주님 앞에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새해에도 우리 주님께서 복을 나눠주시되 영문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주시고 생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획하시고 원하시고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성취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장로님 간절히 간구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연락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렇게 장로님 가정에서 이렇게 하나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찬양한 가정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심령 속에 찬양이 불붙듯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새해도 변함없이 꽃꽂이로 봉사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가정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복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찍 와서 열을 체크하고 안내를 하는 사랑하는 귀한 집사님 있습니다. 우리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충성과 헌신을 주님 기억하시고 은총 나려 주시옵소서. 헌금의원으로 수고한 권사님, 또한 아버지 청소를 귀한 아버지 성도들, 또한 아버지 방송실에서 수고하고 아버지 또한 이렇게 재정부에서 헌금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귀한 아버지와 재정부원들, 그 외에도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한 주님의 자녀들이 싸우니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승리하게 하시고 흥왕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변 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시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좀 불편하셔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주변 분을 보시고 손을 같이 두 손을 들어서 흔들으시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합시다. 자, 시작.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 앉으세요. 네. 오늘은 새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2021년 새해를 허락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말씀 위에 굳게 서서 흥왕하는 교회입니다. 표어처럼 정말 흥왕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특별 방역이 사실상 오늘 24시에 종료가 된다고 했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17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주 수요일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또 연장이 되어서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서천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지금 구청에서는 특별한 메시지가 두르지는 않았어요. 아직까지 저한테 두르지는 않았는데 아마 우리 지역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전국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주에도 아마 여러분들 수요 예배, 오늘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드리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사료가 되고요. 변동이 있으면은 다시 또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이 광고 여러분들 주고 나와 있습니다만은 지난주 당회 임시당회 보여서 결정된 사항이었는데 다시 오늘 또 임시당회를 보여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점 이해하시고 오늘 예배 마친 후 헌금 정리 끝난 후에 우리 임시당회 다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공지사항이 있으면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 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2주일에 성구 한번 읽도록 합니다. 자, 같이 읽어요. 자,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어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를 잡고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 속에 자리를 잡아 흥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어서 1장 찬송 부르시기에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새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 편에 서서 흥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자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영유구애와 또한 하는 사업과 직장과 또한 가정과 우리의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